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고백하자고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때로는 그 반복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냥 따라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딱 부닥쳐오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참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끔 어린애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애들보다도 성숙해가지고 겉멋들은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깨달았어. 아니면 나는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근데요, 저도 그런 시절들을 다 지나왔습니다만 나이가 먹고 이렇게 가서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흘러서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배울 것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고 아직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부분들이 실상은 더 많지요. 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보면 아주 한 부분, 내가 전문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조금 알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전문으로 하는 그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뿐이지 실상 다른 부분 속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실상은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거는 맞아, 요거는 틀려, 그리고는 받아들이질 않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할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사실도 잘 알지를 못하니까요.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건성건성 믿을 때가 많이 있죠. 건성건성이라고 하면 대충 그냥 그럴 것이다. 그 부분을 몰라서 깊이 묵상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는 그럴 것이다. 건성건성 그냥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삶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의 비밀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한한 축복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은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성막에 와가지고 나의 죄를 사함받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 과정들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은 나의 머리에 손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가 이 양이 대신
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것을 제단 사변에 뿌리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 각을 떠서 온전하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끝나는 그 양을 태우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다. 여러분, 번제단이 없는 성막은 있으나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그런 방법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기록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양을 잡아서 태우는 이 번제단의 참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나라와 성도들은요,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유를 모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고 나라의,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독교화가 옛날에 100년 전에 98%까지 기독교 나라였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는 우상화된 나라.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민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 나라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에 의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영국에서 떠나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기독교 바탕 위에, 청교도 사상 바탕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니까 마약으로, 총기로, 타락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럽은 이미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이 번제단의 비밀, 번제단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모르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고요. 번제단의 의미와 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지,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가문, 가정들, 후대들, 잘 되는 가정들, 가문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치고 갈등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다. 복음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개인도 어려움을, 후대도 어려움을.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왜 오는지를 잘 모른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어디로 빠져요?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활로 신앙의 색깔로 자꾸 교회가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이해하고 영적인 비밀이 왜 영적인 비밀 속에서 왜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오는지를 모르고는요, 자꾸 뭐를 가지고 보냐면 율법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고 율법적으로 가니까 성도들이 현장은 어떻게 되냐? 많은 혼란들이 자꾸만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고 방황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율법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현장은 우상이 급증하게 된다. 우상이 만연하니까 영적인 혼란과 함께 전쟁과 재앙과 실패가 자꾸 오죠. 세상이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가 눈에는 보이지 않게 있다는 사실. 세상 나라가 있고요,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전부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의식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성공하는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사단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자꾸 역사하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자꾸만 보이는 육신적인 것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도록 배후에서 사단의 나라가 활동하죠. 그래서 세상 신이라 하고 세상 임금이라.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성경의 전체 흐름, 393의 흐름. 성경의 전체 흐름이 393의 흐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다. 이것을 모르니까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보여지는 이것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이 뭐고 번제단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개인과 교회가 번제단의 비밀을 회복할 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회복되는 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풍요롭고 흉령이 되니까 저 애굽으로 갈짓자로 방황하면서 20여 년간을 25년간을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할 그때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수양을. 그 수양을 드린 것이 뭐예요? 단이거든요. 번제단이거든요. 그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회복하는 언약, 복음을 회복하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역사를 진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을 깨달을 때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하소서. 그 희생 제사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모든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0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부활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언약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비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번제단의 그 의미를 알 때, 번제단이 뭔지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맞아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를 얘기하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절반 자기 못에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너무 애타게 기다리다 잔치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탕자가 아니고 그 큰아들입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온 그 둘째 아들, 그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큰 형은 뭐 하느냐? 분을 낸다는 사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왔으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분을 내느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해 잔치 베푼 적이 있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기도할 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전부가 뭐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불신자와 같다면 다를 바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모든 응답과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응답에다 포인트를 맞춘다. 여러분, 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 과연 모르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실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로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가? 한번 가만히 영적인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보시오.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 번제단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기도요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답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응답이 오면 헤헤헤 좋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불신앙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업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우리 부안과 전 세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회복하는 날, 번제단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너의 인생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펼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1절에 22절에 축복이 성취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저 마지막에 20절로 22절에 보면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보고 누려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 말은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나와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말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요거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도 응답을 받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잡혀지며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참된 의미, 하나님 이것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실패하는 그런 환경과 삶인데 하나님 복음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